오늘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에서 룻기서를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강해를 하는데 다른 말씀을 오늘 전할까 하다가 룻기서 2장에 있는 말씀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룻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미리 이렇게 인식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오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오미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삭과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과 마당은 교회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추수꾼은 오늘 교역자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걸 인식하고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은혜 받은 7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룻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비결이 뭔가?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밭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밭과 마당은 뭐라고요? 교회. 밭과 마당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1절을 안 읽었는데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유력한 자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친족 가운데 어떤 그 가문이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에 그 가까운 친족 가운데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 가문을 세워줄 조력자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는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유력이란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힘있고 이러한 자지만 그것보다가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워줄 그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내 삶, 우리 교회에 나를 세워줄 유력자가 누구세요? 유력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엘리멜렉의 가정에 보아스가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룻이 그의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나로 밭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7가지의 비결, 은혜 받은 비결 가운데 하나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나로 밭으로 가게 하소서라는 말은 밭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나로 교회로 가게 하소서. 교회 마루 갈까요? 예배드리러,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께, 주님께 대해 주림이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사람. 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살고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이어지는 말씀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었잖아요. 어떤 표현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그냥 나의 목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그의 양이요 그는 나의 목자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목자를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러므로 이 룻기서에서 룻은 바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기 누구는 바로 앞으로 밑에 나오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는 말은, 이삭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과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미가 가라고 말씀할 때에 그 룻은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임의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임의대로 나로 밭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그가 먼저 청하고,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룻이 나오미가 허락할 때에 떠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약점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내가 주인 되면 목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나오미가 제가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나 밭에 갔다 올게요,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로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내 따라 갈지어다. 주의 명령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믿음. 오늘 우리들이 좀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는가, 말씀에 붙잡혀서 했는가?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이 예배 시간이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예배하러 가야지, 그 마음이 앞섰는지,
오늘 수요일이지만, 오늘 금요일이지만,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 예배하는 날이지만 접고 행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접고 행한 적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비슷하게 했더니 어떤 당돌하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목사님도 평신도 되면 별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혜 못 받을 사람은, 그 말을 하길래 제가 대받아쳐가지고 은혜 못 받을 사람은 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면 접고 살았구나. 이제는 내 생각을 접어야지. 내 생각을 접어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접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와가지고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주일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배 외에는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배 외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미 내 발걸음이 가고 있어요. 내 발걸음이 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접어버려요. 오늘 예배 보는 날이지만, 오늘 주일이지만, 예배해야 되지만 접고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그냥 해요. 그리고서도 우리 어떤 목적이나 갈급하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고 애미 속 터지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많이 속이 터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효도하기 전에 불효하지 말자. 효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효도하기 전에 불효하지 말아야 돼요. 불효하지 말아야. 효도는 못할지라도 불효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룻은 순종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오늘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은 안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적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제가 요 5가지 중에 하나만 제가 찾아보고 넘어갈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은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시편 68편 6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의 땅은 메마른 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의 땅은 메마른 땅이 될 것이라. 우리 한 말씀만 찾아봅니다. 시편 5번째인데 시편 81편 15절 말씀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편 81편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그에게 뭐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복종하는 채는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복종하는 그냥 형식만 취한다는 말이잖아요. 복종하는 채만 하여도 그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는 계속되리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성경에는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그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떤 사람 순종하는 채만 하여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순종하면
행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제사보다 낮고 거역한 자의 땅은 메마른 땅이 되는데, 역설로 말하면 순종하는 자의 땅은, 순종하는 자의 삶의 터전은 기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땅에서 장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에. 그럼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채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내 생각, 세 번째는 마귀의 생각. 우리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에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두 번째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세 번째 생각하면 사탄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고 그렇게 해봐야, 그 다음에 누가 막 생각을 갖다 줘요?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을지 싫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육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교육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를 붙들고 일하시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CEO를 만나느냐, 어떤 사업체가 어떤 CEO를 만나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쳐놓고 망하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육자에게 순종하자 그러면 뭔가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같이 요새는 느껴진다니까요. 요새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바른 소리도 하고 까칠하고 뭔가 해야 좀 똑똑해 보여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회자를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서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로 전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종할 마음이 없고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는데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감수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성령의,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에게,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따르면 어떤 것이 오느냐?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따를 때 보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요, 물질의 손해가 와요. 마귀의 유혹을 따를 때는 큰 시험이 와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이
앞서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바로 주의를 성수하는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성별하여 드릴 때에 받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때문에 11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의 확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에게 속한 밭,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바로 오늘 은혜로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는 자를 따라가는데, 베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추수꾼. 베는 자는 누구라고요? 교육자. 베는 자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뭐를 따라야 하느냐? 인격을 따르고 신앙을 따르고 뭔가 가르침에 지시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가보시기도 했고, 또 우리가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간증까지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이익선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 원고 준비는 안 했는데, 그 기억자 교회, 김제에 가면 기억자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현삼 장로님인가 그러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네 집에서 저기 경상남도 남해에서 굶주리다 못해서 호남에 가면 쌀 농사를 많이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조장로님, 이름이 정확하지만 그 조장로님 댁에서 그 종살이 한 사람, 말똥을 치고 거기 그 집이 말을 먹였는, 말을 쉬었다 가는 곳, 예를 들어 서울로 가는데 저기 목포나 진도나 이런 데 올라오다가 거기서 묵고 가는 장소,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는 돈을 버신 분인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하는데, 이 청년은 이제 저 경상남도 남해 사람인데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는가 하면 그 집 종이 됐어. 주인은 떨어졌어요. 장로 투표 때. 그때 그 김제의 기억자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고 소책작도 나누어줘서 집에 가면 있을 거야 아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조장로님, 나중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나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 장로님을 잘 모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박수가 나오고, 정말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종은 장로가 되고 오히려 바꿔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장로님이 되고 이분은 평양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교회로 갔는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우리 교단에 3번을 총회장 한 분은 유일하게 그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3번 총회장을 하셨어요. 지금이야 정치적 하지만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총회장이 없었어요. 다 신앙적인 어른이 총회장이 됐지. 지금은 정치꾼들이 앞서가지고 설치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없을 때인데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했고, 자기 집에서 종살이 하던 청년을 신학교 보내서 당회장으로 모시고 교회를 섬겼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신앙인의 모습. 오늘날 같으면 감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지금 여러분 대전에 있는 중복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나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옛날에 중복교회는 지금 그 김주원 목사님이라고 물러나셨어요. 그 교회에서 자란 학생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분을 끝까지 어려서부터 지켜보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금 대전 동북교회의 곽유한 목사님 아버지 되는 곽 장로님이세요.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그 청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전국적으로 지금은 그 이야기가 다 사라졌지만 70년대 80년도만 해도 그 장로님이 심우하실 때에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가방을 들고 다니셨어요. 어디 가든지. 유명한 일화예요. 대전 지역에서. 근데 그분도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 김주원 목사님도. 그리고 그 곽 장로님의 아들이 대전 동북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곽 목사님은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성격도 좀 한가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을 주시고 잡고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대전 지역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배는 자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 한번 물어볼게요. 자화자찬 같지만 성도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갑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 만들어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보아스의 밭에 속한 룻은 많은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는 종들에게 이삭을 남겨두고 배라고까지 하셨어요.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도교회, 성도교회. 한번 대답해.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도교회. 근데 저는 요새 우리 교회 보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같지를 않아.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나 선교와 전도가 우선되는 교회.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에 91년부터 94년대까지는요 완전히 거짓말이 거짓말.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 말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94년도에 가장 많이 예배드렸을 때가 400명이 예배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400명 돌파 기념 예배라고 써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1년, 92년, 93년 만 3년 만에 가능한 일인가?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때가 어떻게 할 때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뭔가 그때 선교하고, 그 당시 지금 실바와
그 실바 목사님 목회하는 게 처음으로 우리가 그 교회를 사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그때 돈 1,0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돈 1,000만 원이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그 해에 들어온 성도들만 150명이 넘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전도할 때에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우리 죄를 사하게 죽으셨지만 그건 구원의 역사로 죽으셨어요. 제가 요새는 가끔 가다가 고민을 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마지막은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우리가 별로 하는 일이 우리 생각에는 많이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저걸 잘못 만들었나 생각도 해봐요.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생제가 아니라 선교가 앞에 가야 되는데 저걸 3번째 갖다 놔가지고 뒤에 간갑다. 선교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이렇게 저기 1등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에 소속돼야 하는데 은혜로운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물어봐요.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 지역에 우리 합동측 교회가 한 2-3개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 다 알거든요. 다 그냥 거기에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냐 물길래 새 교회 가가지고 주보를 보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라고. 주보를 3개를 마가지고 이래 봐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개척교회를 많이 돕고 선교와 전도하는 이 많은 교회로 가시면 된다고. 지금 그 교회에 다녀요. 하나님 앞에 다 3분 목사님 다 훌륭하시고 교회들이 다 그래도 이렇게 중규모는 다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야 좋냐 그러길래 그 3분 중에 설교 잘하고 정말 이 메시지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가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로 가야지. 요새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뭐 너무 자료들도 좋고 너무 다 똑똑하고 그래서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가시라고. 주부를 갖다 마놓고 여러분 혹시 제천 떠나서 이사 가시는 분들은 그런 교회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받는 복이 있고 공동체가 받는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수준이 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 국민들이 누리는 수준이 있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잘해서 받는 복이 있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받는 복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체적으로 범죄할 때 그중에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마실 때에 그들도 그 잔을 마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교회, 선교하며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새가족 오면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생활에 축복받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생활에 축복이 더하는 성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머지도 빨리 말합니다. 5번째는
회개하여야 된다. 회개의 필요성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신부 화장하듯이 하면 돼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회개는 어떻게 하냐고. 신부 화장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신부 화장하듯이 하는 게 뭐예요? 화장하기 전에 세안을 하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영양제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이나 하루 지나고 나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화장이 잘 먹는데 우리 강권사님 너무나 잘할 거야 아마. 신부 화장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세안을 잘하고 성도가 은혜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회개를 잘 해야 돼요. 회개.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는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62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62편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2편 8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를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입술에 붙은 말이야.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절 말씀에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바로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이 룻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저 소년이 누구냐? 이삭을 죽고 있는 소년이 누구냐?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는데 잠시 쉰 곳에 쉬지 않고 하는데 바로 나오미와 함께 온 바로 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쉬는 곳에 쉬지 않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열심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뭐를 말할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도 만들고 은혜로운 이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 주시는 그 복,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받는 룻과 같이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져서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우리 귀한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심과 다짐과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새 힘을 얻고 날로 부흥하는 일에 여종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